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맞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나누었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했던 그 설교가 중간에 끊어져서 올리질 못했는데,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질 못했습니다. 주일에 나누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때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제가 주일날에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3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늘 습관적으로 올라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되고 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기도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황급한 상황이 되고 또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면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중보기도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황급한 상황이 됐을 때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과 급한 상황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황급하게 하고 그렇게 다니고 마음이 분주하고 해서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 근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되는 거. 그죠? 습관이 있으면요, 특별히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되는 거. 이게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일날 드렸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혹에 빠지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베스트를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유혹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팔 사람으로 정하고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죠. 저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기대를 하시고 이 사람이 이렇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계획에 따라서 불렀는데, 근데 돈에 대한 유혹에 빠지니까, 자꾸 돈에 대한 그런 유혹에 자꾸 넘어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뜻하신 것하고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벗어나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자기 인생의 베스트를 살지 못하고 가장 추악하고 못난 순간을 사는 가룟 유다를 보지 않습니까? 사울 왕,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존재로서 계획하고 불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베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유혹에 자꾸 들고 시험에 빠지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인생의 베스트를 살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의 베스트를 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고 또 집중하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4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피가 맺힌 거예요. 그 땅에 떨어질 때 땀방울이 피가 맺혀서 떨어졌다. 핏방울은 아니고 땀인데 거기에 피가 섞이는 것입니다. 너무 집중을 하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집중하잖아요. 긴장하고 집중하잖아요. 그럼 혈관이 터져요. 그래서 혈관이 터져서 이것이 땀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핏줄이, 실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열심히 힘써서 애써서 기도했다. 기도는 힘써서 애써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일날 함께 드렸습니다. 42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잔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는 느낌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육체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도 있지요. 그러나 그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경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그리고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성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로부터 오는 고통이라기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이에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기도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냐? 다윗은 주의 성령이 떠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떠나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 감정,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느꼈던 것은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뭘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마음으로 하고,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을 이해를 한다면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육체의 괴로움이 너무나 크니까 우리의 육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단절됐구나. 이게 큰 고통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는 이게 더 괴로운 영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나의 길을,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 묻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 대한 이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알기 위한 기도. 하나님이 이제 그 응답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묵묵히 걸어가잖아요. 방향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제 깨닫게 되시고 아시게 되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거의 돌아가시게 될 때 마지막으로 면회를 하셨대요. 막 고문당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춥고 그러니까요. 난방 이런 거 감옥에서 안 해주니까 너무 추웠대요. 그래서 폐가 좋지 않아가지고 거의 뭐 몸이 다 쇠약해져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가족들을 면회시켜 줬다고 합니다.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감옥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만나 면회하고 돌아갈 때 딱 돌아가시다가 감옥으로 이제 이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사모님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나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그 한마디 하셨대요. 그리고 돌아서 다시 이렇게 가셨대요. 감옥으로. 그리고서 돌아가셨죠. 사람이에요, 사람. 나 철인 아니야. 나 너무 추워서 이 감옥이 너무 춥고 내 몸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대단하다, 진짜 정말 성자 같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죠. 주기철 목사님 사람이었다라고 마지막에 얘기한 거예요.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고. 우리 예수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육체의 고통이 있고 인간으로서 느끼는 극단적인 고통에 대한 이런 것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기도의 응답은 이 고통을 피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고통을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고통, 이 육체의 고통, 이 고난, 이건 나에게 피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뭐냐면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잖아요.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다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떠나지 마시고 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묵묵히 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달라는 이런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옵소서, 잘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질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분리 경험이 없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힘과 에너지를 주시고,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돕잖아요. 천사가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집중으로 할 때에 누가 온다? 천사가 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천사를 파송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